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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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이죠. 33장 2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야외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구원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 입술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죠. 네,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루에 밥 3끼 먹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2끼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은혜를 먹고 삽니다. 예, 물론 육의 양식인 밥도 끼니에 잘 뭐 3끼가 됐든 2끼가 됐든 각자의 그 룰대로 잘 먹어야 되지만 은혜를 수시로, 은혜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밥은 너무 많이 먹거나 뭔가 치우쳐서 편식을 하면은 꼭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그렇지만 은혜는 항상 먹어도, 아무리 먹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우리 코로나 3년, 예,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줄 믿습니다. 런던에서 3년마다 유럽 선교사 대회를 연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5년 만에 열렸다고 하네요. 그냥 눈물바다를 이루더랍니다. 거기 참석하신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글로 접해서 들어봤어요. 얼마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흘리고, 3년 동안 못했던 거를 아주 완전히 실내에서 마스크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저로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앉을 자리가 없도록 보조 의자들을 놓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말씀을 참 그 복도까지 사람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들 눈물을 흘리고 그렇다고 그러죠. 기독교가 유독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 뭐 많은 그런 그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50년 동안 유다왕 우시아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후까지 사역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695년하고 45년이니까 한 50년, 그죠? 얼른 계산해도 이 거꾸로 계산을 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제 당할 환난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네도, 저도 오늘따라 그는 주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와서 아니 눈물을 흘렸는데 이렇게 눈물만 흘리면 안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잘못했구나, 부족하구나, 이 눈물 흘리는 거 너무 잘하는데 바꿔지는 게 정말 안 돼요. 개가 안 됩니다. 회는 하는데 개가 안 되는 거,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겠죠. 오늘 아마 우리 찬양 전도사님이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이 노래를 계속 반복을 하고 중간에서 또 들어가고 마지막 말미에도 또 이 찬양만 이렇게 기도하는다. 제가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이 찬양이 자꾸 제 마음에 와서 오늘따라 그러네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꽤 됐는데도 제가 성령 충만이 오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고쳐지고 그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줄을
지금 후대에 분명히 누군가가 애써 때가 아닌 또 다른 때라도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제 눈에 보이는 그 다음 후대는 예지와 사무엘인데 지금은 깜깜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길게 깊게 이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늘 외치지만 우상숭배에 빠진 부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그죠? 뒤집고 불의하고 더 점점 타락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죠. 삶이 어려워지고 그 환경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절망으로 뒤덮인 삶을 살게 되죠. 절망에 둘러싸여서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어떤 분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눈과 귀와 가슴이 열려서. 2절이죠.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저는 아까 찬양 중에 본문을 조금 읽으면서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 이 나이에 주님을 경외함이가 한 가지였어요. 아까 저보고 이렇게 버릇이 돼서 상체를 굽히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건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세를 바로 해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도 너 왜 그렇게 하고 다니니?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한 가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 그냥 감사하고 죄송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의 버릇이 그렇게 또 교회를 가면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다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다닌 게 습성이 돼서 이렇게 약간 상체를 굽히고 다닌다는 게 그게 몸에는 좋지가 않겠죠. 바르게 어깨를 쫙 펴고 앞을 딱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됐던 것 같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고 외치죠.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셨다.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강한 것들도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이 생겼었죠. 그 아마 김성애 그 목사님이 그걸 작곡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문제에서 늘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어디로 소망으로 어려움에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탈피하고 나아갈 용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 없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얻고 간다라는 거. 희망을 없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은 그렇죠. 제가 발음이 조금 불명확했던 것 같아서 바로 정정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절망의 자리에 처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절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에레미야 에가라고 하죠. 에가서에 나오죠. 에가서 3장 19절, 20절, 22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야외 인재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주님의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러면은 살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살자가 아닌 저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뭐까지 주셨어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고백합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죠. 그래서 13,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무엇임을 알아요? 먼지뿐임을 아시도다. 먼지 중에서도 어떤 먼지일까요? 아주 가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지일 뿐이죠. 늘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것 같이 특별히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플 때, 고난당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안타깝죠. 예. 내가 차라리 아팠더라면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그 뭔가요? 그 직장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배치하는 4년 동안 그걸 하려고 다 마음을 굳혔는데 그만 알아봤더니 사무엘이 하고 있는 디자인 쪽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상담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아주 다운이 돼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먹지도 잘 않고 그냥 계속 입을 피고 누워가지고 자겠다 그러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면 가는 거지. 근데 사회에 조금 더 있고 싶으면 그거는 가능할 거니까 하다못해 안 되면 대학을 들어가서라도 4년 동안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안 되면 직장에 취업이 안 되면 우리 집안에 누구도 있으니 그러다 부탁해가지고라도 그렇게 하고 내가 시간을 가지고 놀면 안 되죠.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자유롭게 꼭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도록 마음을 먹고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쯤 24살까지는 직장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 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는 말아라. 또 네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6개월만 되면 또 휴가도 나온다고 그러고 가끔가다 또 어디로 배치될지 모르지만 외출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는 말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제가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이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은 끓는 마음으로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 제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참 위험할 때도 너무나 많았는데도 저는 정말 바보같이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렇게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아주 악한 데서는 항상 지켜주셨던 하나님임을 지나놓고 나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상처를 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고 병도 그렇잖아요. 척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아까도 찬양하다 잠깐 제가 앉았어요. 오늘따라 발등과 발목이 너무나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좀 앉으면 나을 것 같아서 잠깐 앉았습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면서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한눈 팔고 있는 거 아시면서도 그냥 놔두시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사람이 보기도 불편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도 악한 자라도 마지막 한 명까지도 구원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죠. 절망에 처했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 더 절망이 깊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는 건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데서 상처받는 일은 정말 없어요. 가까울수록 상처가 더 많습니다. 왜?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랑해 줄 존재, 사랑해 줄 존재. 예,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33장 2절에 앙망하는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죠. 우리가 주를 앙망해요. 정말 바랍니다. 앙모합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어디로? 독수리같이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겠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사야 26장 8절 9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주 대단한 말씀.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히 우리가 주를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밤에 절망의 밤에, 고통의 밤에, 환난의 밤에, 문제의 밤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그러죠. 김승현 시인이 4살 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그래요. 예,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승현이 아니네요. 김현승 시인입니다. 4살 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이죠. 4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때 그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시를 쓰죠. 그 제목이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보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예, 아들을 통해서 내게 웃음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나에게 눈물을 지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앞에서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흐르는 모든 눈물을 귀히 보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다시는 우리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파 울고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많은 눈물들을 흘려요. 그렇죠? 은혜가 돼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또 감사의 눈물도 많습니다. 이 모든 눈물은 아주 귀하죠. 그 중에 가장 고귀한 눈물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린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복음성가에 보면 내 사랑하는 그 이름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내 눈을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이 귀하다 그 이름 하죠. 아 귀하다 그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다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너무나 잘 아세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절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는 시간이 잘 안 될 때는 찬양이라도 열심히 제가 들어보라고 얘기한 게 어쩌다가 한번 귓결에 스치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33장 2절 오늘 본문이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에 힘의 근원이 되시고 환난 때 구원이 되신다.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3장 23절입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이 아침이라는 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무리 절망이 깊은 밤을 지났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게 된다는 것. 절망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절망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그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요죠. 다 지나간다. 밤이 지나면 희망의 새벽은 당연히 반드시 밝아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팔은 주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불평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입만 열면 불평을 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마늘도 없어요. 계속해서 불평하죠. 내가 노예로 살 때도 불면하죠.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주인 집에서 고기 구우면 그래도 굽다 탄 거라도 얻어 먹었는데 광야길에 도대체 먹을 것이 없다. 이 만나밖에 없으니 내가 뭐 고기 한 번 못 먹고 밤낮 만나만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소 하고 불평불만. 만나라도 먹어서 굶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그죠? 한심한 사람이라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너무너무 쉽게 남 탓하고 너무 늘 문제만 얘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저들에게 한 달 동안 아주 고기를 질리게 먹게 해주겠다 하시죠. 너무 고기가 많아서 고기 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너에게 곱곱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지금 남자 어르면 60만 명이고 다 합해서 아이와 부인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셨어요. 개역한글 성경에는 야훼 손이 짧아졌느냐? 새번역 성경에는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죠.
그 능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 속에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역사해 주셔서 바다에서 바람 불게 하니까 메추라기 때가 막 쏟아져서 살이 통통이 친 메추라기가 막 쏟아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 길 거리에 메추라기가 쌓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km 반경 안에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것이 2피트 90cm나 쌓였다 합니다. 그냥 고기로 쥐덮였어요.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먹어도 남을 정도로 고기가 이렇게 쌓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쬐끄맣게 있다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부터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기적의 기적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이날 이렇게 내가 있으리라는 거 상상 꿈이나, 특히나 저는 목회자가 된다라는 건요, 정말 꿈도 안 꿨어요. 꿈도. 어떻게 나 같은 게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었던 거죠. 정말 이건 좀 날벼락 같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환란이 다 와도 사고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 누워있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어요? 그때도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걸 알았겠냐는 거죠. 내가 몇 살쯤 되면 내가 사고로 온몸이 온전히 앉아있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그런 몸이 될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되겠는가. 온몸이 사고로 전신마비가 돼서 29년 동안 누워 살아 계시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윤석원 씨라는 분인데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는 책을 썼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991년 23세 때 교통사고를 당한 뒤 29년 동안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가 된 전신장애로 살다가 2020년 9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신 분이세요.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선교사를 꿈꾸면서 미국 에버렛 칼리지에 다니다가 3년 재학 중에 그때 찬양대 연습을 하러 청년들을 데리러 교회로 가던 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던 중이네요. 그죠? 반대편에서는 트럭이 차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와 덮치는 바람에 정말 당한 거죠. 그 사고로 대형 사고가 나서 차 밖으로 튕겨나가고 뇌출혈과 중추신경 손상으로 혼수 상태가 계속됩니다. 병원에서는 깨어날 확률이 없다고 장례를 준비하러 오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40일 만에 정신이 들어와요. 의사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때 MRI 뇌를 찍은 사진을 보면 온 뇌가 피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하얗게 뇌가 찍혔는데 40일 만에 그런 사람이 깨어났어요. 근데 눈은 떴는데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로 그가 눈을 뜨게 됐고 말을 처음 할 수 있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히 병상에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냥 눈만 끔벅끔벅하는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고 그러네요. 그게 믿음이 살린 거죠. 신장이 약해져서 늘 저혈압으로 인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아주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읽는 걸 이렇게 잠깐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눈만 뜨면 감사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에게 동행을 했으면.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매일의 삶이 죽음과 싸우는 삶이었고 조금씩 나아져서 의학적인 발달로 인해 특수안경을 만들어 쓰게 됐다고 그래요. 특수안경을 만들어 이 안경이 눈동자가 움직이시는 걸 보고 자판을 찍을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요. 뭐 상상도 안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동자가 움직이는 그거 동작 속에서 자판을 찍을 수 있게 돼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대로 눈이 멈추면 그 자판을 찍어가고 고개 멈추면 그래서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시도 쓰고 시집도 내고 2011년 경희사이버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청중우수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을 마친 후에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러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 말씀하셨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부여잡.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동안. 그죠? 상상만 해도 상상도 안 가요. 그죠? 저 같은 거는 갖다 댈 바도 아니. 그래도 저는 하루 일상을 할 걸 힘들어 하면서도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면서도 입버릇이 돼버렸어요. 뭐 하나 하려면 너무 힘들어. 누웠다 일어나려도 너무 힘들어. 끙 하고 일어날 때 이 피아노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으니 누가 알았겠어. 이 피아노를 내가 샀는데 이 피아노를 사가지고 둘째를 줬는데 둘째도 아마 방 하나를 차지하니까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사가기도 힘들고 방은 쓰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작은 뭐 전자 그거를 신디인가 뭐 그걸 사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참아. 그러다가 교회 갔으니까 교회에다가 갖다 기증을 해준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601호 있다가 놀 때까지도 얘가 없으면 지금 못 일어나요. 저는 얘는 든든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도 내가 아무리 몸을 갖다가 기어 갖다가 부딪혀도 얘는 꿈쩍도 안 하니까 그냥 무조건 잡는 게 얘. 나 내려갈 때는 또 여기를 강단을 잡죠. 제가 어제도 그 어떤 그 자매 하나가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문교회를 다니는 자매 하나가 어제도 아주 밝아요. 명랑하고 막 웃고 그런 자매 요즘에 흔치 않은데 하도 막 인사를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씩씩하시냐고 아주 건강해 보이신다고 인사를 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도 제가 참 저 자매 주변에는 사람이 많겠구나. 왜냐면요 나이가 든 사람한테나 젊은 분에게나 아니면 뭐 조금 나이가 어린 자기 연배 아랫또래한테나 다 친절해요. 이제 뭐 전화번호 알려달라니까 막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그러고 아주 열심히 해요. 예, 이런 자매, 예, 믿음이 좋은 자매들. 그래서 2001년에 마음은 푸른 창공을 날고라는 시집을 이 청년이 냈다고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말씀 속에서. 이 시집에는 신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60편의 아름다운 시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집을 한번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릴랜드 콜롬비아 그 시에서 그가 한 요양원에 지내면서 2015년 LA에 있는 월드미션 대학에 온라인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2020년 6월 6일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총장 특별상을 받으면서 목회학 석사하기를 바랐다고 그래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래서 그가 출석하던 베델교회에서는 그를 문서 선교사로 불렀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온라인 선교사역 문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장애인의 삶, 23살까지 그냥 못하나 부족함이 없던 그러한 그 달려가는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완전히 온몸이 마비된 장애인이 됐지만 그때부터 그의 감사는 시작이 됐다고 그러죠. 죽음과 싸우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다고 그래요. 그의 책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었지만 내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고 나면 내일이겠지 하면서도 오늘이었습니다. 무거운 손, 마음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는 내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제 나는 손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놀라지 말라고 늘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본인이 조금씩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적어놓은 글의 내용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긴 환란의 밤이 지나고 나면 광명의 새벽이, 희망의 새벽이, 기적의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밝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죠. 찬송가 419장 우리가 믿음의 고백 찬양, 아무리 힘들어도 통일 찬송 478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주라 이렇게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